예배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인이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 늘 주구장창 들었던 말씀은, 축도는 꼭 받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중고등부 때나 이렇게 보면, 설교 전에 가면 세이프. 그래서 설교가 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의 주된 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꿈꾸는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으신데, 정말 바쁘거나 그러지 않으시면, 거의 뭐 축도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시다가 마무리하시고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뭐, 축도는 받고 가야 돼. 축도가 제일 중요해. 뭐, 축도가 종착점이야. 뭐, 설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내다보면서, 나들목교회 18년의 어떤 예배, 그리고 꿈꾸는 공동체 5년간의 어떤 이 예배를 좀 돌아보자. 그리고 이 예배 순서에 담긴 우리만의 철학, 우리만의 신학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가장 길고 가장 자세히 써놓은 예배 순서입니다. 레기 1장 1절에서 9절. 우리 1절은 자매님들, 2절은 형제님들, 9절은 다 같이 읽죠. 자매님들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를 해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막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다 같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오늘 레기 제사를 좀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이 예배 혹은 예배 틀, 예배의 형태는 늘 바뀌는구나를 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소를 또 양을 염소를 잡아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레기 1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번제와 뭐 소제와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그리고 8장에서는 제사장을 위임식을 해주죠. 그리고 9장에서는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보시면 회막시대, 장막시대라고 우리가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에 그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잘 나와 있죠. 레이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사와 예배는 이 예배자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혹은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 같은 제사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고 유대교는 39권의 성경을 다 인정하죠. 유대교와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중요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명기를 비롯해서 이 유대 전통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 장소였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이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는 이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어지죠. 아수르에게 722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나고그라고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율법서와 이제 예언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것을 읽고 낭독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로 오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도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2세기야 3세기 때도 이 전통 그대로 이어집니다. 설교가 중요한 위치였는데 이후에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5세기에서 15세기 즉 중세 시대에는 설교가 격화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계시지만 그 중세 시대 카톨릭 교회죠.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했죠? 성찬을 비롯한 성례, 예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의식. 그래서 지금도 그 천주교는 그 전통을 굉장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강해를 할 때 뭐 개신교의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꼬치꼬치 이게 아니라 때론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내려온 말씀을 그냥 읽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에서는 이 말씀의 위치를 다시 격상시켜버리죠. 우리 종교개혁자들께서. 그래서 500년 동안 개신교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꿈꾸는 공동체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설교하는 시간을 꽤 긴 시간 동안 할애해서 듣고 보고 또 저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이 경향이 좀 달라진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영역이 예배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처치라든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여러 집회들을 보시면 찬양이 주가 되죠. 그래서 정말 찬양 인도자, 걸출한 찬양 인도자와 세션들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현대적으로 굉장히 그 찬양에 대한 부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강조되는 지점과 예배 순서들이 굉장히 좀 다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3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이 예배자와 예배 행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 두 주체가 등장하는데 일종의 전문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는 전문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이 주로 준비해서 잘 이렇게 섬겨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자세한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과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 모두가 함께 합력해서 일종의 시너지를 내는 거라고 합작품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결코 이 레위기의 제사들은 제사장들의 예배 행위나 예배들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그 강의에 나오지만 4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등장하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이 당시의 제사는 전가시킵니다. 자신의 죄나 자신의 어떤 허물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이 제물 대신 내가 산 것. 이 의미가 있었어요.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숫송아지를 직접 죽였습니다. 이 제사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짐승 하나씩 죽여서 오셔야 돼요. 저는 짐승을 잘 못 죽여요. 저는 비위가 약합니다. 제사장들은 뭐 하냐? 거기 5절에 죽은 제물의 피를 받아서 회막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피를 뿌렸다. 멋있는 거. 피 뿌리고. 다음 6절에도 뭐라고 그래 있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다듬어요. 이 번거로운 걸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7절에 제사장들이 제단의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피웠다. 뭐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불 피우는 거 그래서 좋아합니다. 캠핑 가고 그러면 제가 불 피는 거 이렇게 고기 굽는 거 좋아하잖아요.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제사장들이 다듬은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요. 그리고 9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다시 그 외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으면 제사장들은 제단 불 위에 올려놓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물을 갖춰온 사람이 더 번거로우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조금 더 깔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사장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예배한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전문 사역자의 영역만이 아닌 고유의 어떤 역할이 아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합작품이었다는 것이 이 레위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만 정해져 있다면 예배가 정말 생동감 있고 그렇게 생기는 예배가 되는가? 아닙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짜져 있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이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예배 순서를 정말 맛깔나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은 거의 시대를 초월해서 유지됩니다. 그것이 9절 하반절에 잘 나오죠. 이 예전은 예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지침을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는 창에서 축도까지 쭉 이어지는 이 순서들이 있는데 이 순서들을 단순히 지킨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여는 찬양과 축도까지 그리고 표시가 있는 순서는 다 함께 일어서 예배합니다라는 이 표현까지 또 헌금은 들어오기 전에 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 하나하나까지 이 모든 게 이 예전이 담겨져 있는 예배 순서예요. 번제와 관련의 순서가 있죠. 그러나 그 순서를 맡고 있는 제사장과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어떤 예전의 마음으로 그것에 임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예전이 바로 예배 본질과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지켜야 될 예전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전반절 보시면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첫 번째 예전의 정신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제 감정 상태나 어떤 기분이나 그게 좀 약간 묘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에 내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감정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저의 감정과 어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예전의 정신이고 두 번째는 3절과 일진하장 10절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제물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반드시 제물을 바치러 왔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은 흠 없는 수컷을 고르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거. 그러니까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직접 소떼와 양떼와 염소떼를 찾아가서 이게 정말 상처가 있는지 다리 쪽에, 귀 쪽에, 어디 입 쪽에, 몸에 어디에 흠이 있는지를 다 일일이 찾는 수고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흠이 발견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흠 없는 수컷을 일일이 골라야 했던 것. 이게 예배자의 수고였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담겨야 될 우리의 자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는 나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꾸는 교회 예배 순서에도 철학과 신학이 담겨져 있을까요? 예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에는 세 개의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여는 찬양과 찬양을 드린 예배와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송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준비 찬송, 마무리 찬송, 그것은 비신학적입니다. 마치 오늘 1부 예배 때도 우리 남소희 목사님께서 또 2부 예배 때 우리 양영진 형제님께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밴드가 있네요. 이 밴드가 마치 A급 메인 스피커가 나오기 전에 예열을 하는 약간 B급, C급 분들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너무 진지하시면 안 됩니다. 메인 가수가 나오기 전에 열기를 띄우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설교 말씀이 잘 들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와 똑같이 찬양은 예배 순서예요. 찬양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설교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 서셨던 분들은 모두가 저와 같은 설교자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임하셨던 겁니다. 물론 임하지 않으신 거 알아요. 근데 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네, 제가 꿈꾸는 교회 돌아왔으니까 또 이런 이름이 또 나와야죠. 우리 태진 형제가 저는 태진 형제의 찬양 인도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주제에 따라서 찬양을 정말 구색을 잘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통일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그 설교자나 그 설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찬양을 너무 통일성 있게 짜 맞추게 되면 뭘 잊어버려요? 찬양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돼요. 위험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반주자나 찬양 인도자나 찬양 싱어들이 그 설교자에게만 집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세 종류의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는 찬양. 오늘 우리 여는 찬양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저 대신 해주셨어요. 여는 찬양의 멘트는 이런 겁니다. 깨어진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다 각자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왔는데 아직 예배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종소리와 함께 또 음악과 함께 멘트와 함께 깨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 나갑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D 고든 목사님께서 자신의 화가 친구였던 한 분과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전시회장에 가는데 이 고든 목사에게 친구가 잠깐 10분 동안 저 어두운 방에 있다가 와서 전시회를 관람해라.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한번 보시면서 시작. 도시의 찬란한 불빛에 눈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어두운 곳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림을 감상해야 그림의 의미가 느껴지고 색채와 형상이 지닌 진가를 알 수 있다네. 저는 그림에 대해서 솔직히 문외한입니다.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은 조금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음악을 들으러 갈 때도 그 공연장에 미리 가서 팜플렛을 보고 어떤 곡을 할 건지 마음을 좀 되새기죠. 여는 찬양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화려한 이 세상의 여러 장난감에 눈을 돌렸다가 이제 그 시선을 주님께 정조준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리가 이 여는 찬양의 시간이고요. 찬양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곡 불렀던 그 찬양의 시간이었죠. 이름에도 드러나듯 찬양 역시 예배라고 하는 철학을 그 이름에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시간이 게 아니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찬양을 통해서 곡조와 리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때론 내가 모르는 곡을 부를 수도 있어요. 때론 나는 빠른 곡 싫어. 나는 느린 곡이 싫어.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그날 찬양 인도자의 또 찬양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찬양을 드리는 예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요. 두 번째는 하늘가족 기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서현 가정교회에서 하늘가족 기도에 정말 본이 되어주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정교회 하늘가족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저희 교회는 뭐 직분은 없고 그 직분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긴 하지만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가정교회에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보내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말씀 시리즈 내용에 근거한 공동체 기도 제목. 우리 서영 가정께서 완벽하게 처음에 기도 제목을 해주셨죠. 또한 가정교회가 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가정교회 여러 이슈가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목자님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여러분 늘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차성화 한미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감사기도와 우리가 예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 하는 그 헌금 재정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현 가정교회 4분의 기도자들은 제가 볼 땐 100점의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남자 3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네. 그래서 1인 한 40초 정도로 기도하시는 걸 권면드리고요. 결국 이게 기도를 얼마나 유려하게 매끄럽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전체 회중을 고려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같이 공감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늘가족 기도고요. 저희가 지금 예배전 기도회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배전 기도할 때 우리 항상 3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제 예배당에 오셔서 이 예배당에 오는 우리 꿈꾸는 하늘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처음 방문하는 손님들과 찾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미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오실 때, 이 성남 셰프, 비전 셰프로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시고 걸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신다면 풍성한 예배가 그 자체로 되겠죠. 세 번째는 공동체 소식입니다. 네, 각 교회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광고가
예배 전에 있는 게 좋습니까? 예배 중간에 있는 게 좋습니까? 예배 끝나고 있는 게 좋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광고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나들목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이 꽤 계시죠. 나들목 교회는 지금 꿈꾸는 교회처럼 찬느니와 함께한 예배는 설교 전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동체 예배는 앞부분에 공동체 소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 유산을 지키고 있어요. 네, 여러분 다른 네트워크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세 개 교회가 광고를 끝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개, 저희 포함해서 두 개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광고가 예배 흐름에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혹은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이 광고를 예배 끝으로 보내버린 거죠.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꿈꾸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 소식을 예배 중간에 그냥 넣고, 그렇죠? 뭐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우리 김창동 목사 오셨을 때 우리 서동석 목자님 아주 버벅거리셨다면서요. 뭐 그 소식이 막 유명하네요.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창동 목사님. 네. 우리 창동 목사님 말이 약간 어눌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목사님, 우리 동석 목자가 더 어눌하게 해서 힘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도 위로가 되는구나. 그게 공동체 소식입니다. 저희가 광고를 공동체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광고는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거고요. 공동체 소식은 오늘 우리 서동석 목자님께서 하신 그게 공동체 소식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에요. 단순히 교회 행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연합교회, 가정교회, 다음 세대 여러 사역의 소식을 담고자 이렇게 전하는 건데 오늘 뭐 그 아까 평화 부모님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동체 소식이에요. 제가 공동체 소식 광고할 때 제 어떤 이상적인 게 뭐냐면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그 신부, 신랑,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표로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공동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서동 목사님은 우리 전체 공동체 안에서 또 동천 로덴나무 가정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따뜻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갈비탕 한번 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소식을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전문 사역자들 그리고 목자님들 우리 또 언약 가족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교회 전체의 예산을 알 수 있는 헌금을 늘 그 수입을 계속해서 올립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교회들 많이 이렇게 제가 보다 보면 일종의 좀 큰 교회일수록 더 이상 헌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수입을 교회 주보에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에 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공동체 소식을 할 때 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공동체 소식을 이렇게 유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한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공동체 소식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해 주십시오. 12월에. 그래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배에는 두 개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왜 굳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했을까? 설교 이후에 1분간의 잠시의 침묵을 갖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멘트를 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늘 멘트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예배의 가장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 설교자의 어떤 달변, 매끄러운 어떤 설교, 유창한 메시지 이걸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세요. 일주일 동안 이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다 보니 그 신음 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 작은 신음의 소리도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죄 가운데 뒹굴다가 그 죄 때문에 그 수치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도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은 예배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목청을 높이는 설교자의 소리만 가득한 독주회가 아니라 모든 악기, 모든 합창 단원이 함께 소리를 내는 연주회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향연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번제를 불태워서 올려버리잖아요.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은 소리를 제가 주중에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구글 링크에서 체크해서 공유하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싶은 분들 것은 올리지 않고 그 가운데 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몇 개 예배 앞부분에 4개 지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그리고 주보에는 한두 개 정도를 올림으로 공동체와 이 예배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이 지난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구절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분 가정교회는 또 알죠. 저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런 은혜를 나누었구나. 나도 저런 마음이었는데 같이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설교는 주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합니다. 물론 꿈꾸는 교회나 우리 나주모 네트워크 교회들은 한 달 혹은 2달에 주제를 정해서 설교 시리즈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그 바탕은 강해 설교입니다. 이 강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엑스포지션인데 이 엑스는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어겠죠. 그다음에 파지트는 두다. 그러니까 텍스트인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인 컨텍스트로 끌어와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내 삶을 해석하고 조명하고 비추면서 살아가게끔 설교자가 잘 분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 설교가 아닐까요? 설교 말씀 혹 본문 성경에 있지 않은 생각과 주장은 설교라고 그래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1시간 30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이고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하나의 한자 성어인데 따라 봅시다. 견월지망. 이 견월지망 잊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죠. 찬양과 설교, 하늘가족 기도, 공동체에서 이 모든 게 다 예배라고. 그 모든 게 다 예배인데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내가 마치 우상 숭배해도 안 되고 그 달을 가리키는 듯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특히 비중이 꽤 크다고 여겨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지 그리고 반드시 지망 그 하나님을 가르쳤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했던 설교와 설교자는 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견월지망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자를 비롯해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여러 유혹과 시험에서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명예 혹은 인정 욕구. 설교를 잘하고 싶다, 찬양을 잘하고 싶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광고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과하고 지나쳐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약 가리게 한다면 그것은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차서 쉽게 말하면 은혜로 가득 차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의 역할입니다. 설교는 1차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 말씀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 찾느니 내 아이,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부모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비교하는 마음으로 이건 저 사람이 들었어야 된다고 정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말씀의 그 회부,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설교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죠. 축도는 예배의 종착점이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이 깨어진 세상으로 다시 한숨이 절로 나오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께 축도 고린도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혹은 동행하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없이는 내가 이 한 주도 다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이 축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도 오늘 한번 해볼 텐데 이따 제가 축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현아, 너 오늘 너 화음 잘 넣더라. 막 화음 넣지 않습니까? 화음 잘 넣더라. 내가 좋았다. 다음에 좀 줄여라. 뭐 이렇게 화해 표현해.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있죠. 가정교회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본 분들 있겠지만 그분들과도 하이파이브 하십시오. 그게 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 살아냅시다. 당신 좀 힘들어 보이는데 건강하게 다음 주 또 만납시다. 다음 주도 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 주를 흩어지는 겁니다. 이따 해볼 겁니다. 저는 축도를 끝내고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전 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시고 또 우리 싸우고 오신 부부도 계시죠? 하이파이브 하시고 또 화해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제가 볼 때 오늘 예배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다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 예배 순서가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이 예배 순서를 어떤 마음의 상태, 거룩한 습관, 예전으로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들과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으로 예배하기. 여러분 어떤 유형의 여행자들이십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하는데 전 좀 즉흥적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미국과 한국을 오갈 때마다 저는 꼭 창가에 앉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앉아서 그 미국의 그 광활한 곳 또 태평양 바다를 봐도 지루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창가에 앉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치면 자죠. 근데 어떤 분들의 유형은 목적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는 그냥 잘 도착하면 끝이지 뭐. 그리고 도착하면 이제 일을 보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예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예배를 설교를 듣기 위한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배 모든 앞순서와 예배 뒷순서는 전체와 후식이 되고 이 설교만 목적이 돼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예배가 여행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잘 기록해 놨어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기서 불살라 바치는 제사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의 번제예요. 얼마나 이 호세사 선지자 시대까지 수없이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가 그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는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뭘 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찬양을 이렇게 같이 드릴 때 제가 왜 화음을 눈치채겠어요? 크게 하니까 눈치챘죠. 근데 저는 드러머를 보기도 하고 반주자를 보기도 하고 우리 기현이, 주혁이 또 인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다스리 민정자매 성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봐요. 저는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도 있어요. 이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다가 제가 2018년 설악산을 등반했었는데 그 경험을 제가 어제 이렇게 사진하고 해서 이게 설악산 등반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 저희는 여는 찬양이었어요. 이게 설악산 오색야수도 코스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저 입간판 앞에서 우리 5명의 2018년 나도목교회 착사모 다 아시죠? 착한 사역자들의 모임. 저 5분들 다 보시면 다 착합니다. 다 착해요. 정강수 목사님, 유상근 목사님, 정혁근 목사님, 류희성 목사님 그리고 저 김경수 목사님 계시다는데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착사모 멤버신데 안 가셨고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이제 열고 올라가는 거죠. 저 사진을 찍어주신 분은 다른 분이세요. 저희랑 같은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 본인들도 저기서 찍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놀랍게도 저희한테 막걸리를 하나 주시면서 가지고 올라가셔서 드시라고. 그걸 제 가방에다 담고 제가 후회했죠. 그래서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막걸리 마시면 안 됩니다. 술 이렇게 음주 등산은 안 돼요. 나중에 또 가져와서 또 이제 여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냐? 자, 지난 마무리된 예배가 시작됐어요. 우리 청강승 목사님, 대청봉의 유경험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꼬신 거죠. 가자. 대청봉이 우리를 부른다. 그분의 지난 마무리된 예배는 황홀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산을 올라가는 거죠. 자, 오색 코스라고 하는 쉽지 않은 코스로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뭘 했을까요? 네, 우리는 설악산을 찬양했습니다. 저기 제가 보이시죠? 노란색. 네, 잘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제 등산복입니다, 여러분. 네, 산에서 저런 옷을 발견하시면 저예요. 올라가면서 설악산의 가을과 단풍, 와, 진짜 이거 멋지다. 계속해서 같이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힘들지만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올렸을까요? 저기 보시면 우리 유희성 목사님 얼굴 보이시죠? 썩어져 가잖아요. 저 친구는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색 코스를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설악산의 대천봉은 우리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것을 간거하고 운동화에다가 추리닝만 입고 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약간 등산복을 입었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올라갔어요. 우리 유희성 목사 퍼지지 않기를. 그래서 막 1시간 반 빨리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 희성 목사님을 기다리느라고 저랑 청상 목사님 막 1시간 기다리고 그럼 퍼져요, 같이. 그날 진짜 위험했어요. 제가 밤 8시 반에 하산을 했기 때문에 저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올라갔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이 5명의 착사모 멤버들이 함께 갔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가정 이야기, 교회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웬 아이패드? 우리 유희성 목사님 퍼졌어요. 그래서 그 가방도 우리가 해주고 옷도 해주고 근데 가방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여러 아이패드가 들어있어요. 너는 왜 설악산에 올 때 아이패드를 들고 와? 제가 정말 돈이 있었으면 아이패드 집어 던졌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예요. 힘들지만. 대천봉화이 정말 힘들지만 오색 코스가 좀 가파라요.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드디어 대천봉 1708m. 저 대천봉에서 5명이 쫙. 이게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천봉이 종착점일까요? 아니요. 저기선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저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시면 안 되고 여정 가운데 한 지나가는 꼭지점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대청봉을 이제 내려갑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마무리된 예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셋을 찍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저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는 저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마무리 드린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기 유상동 목사님과 제가 이제 대천봉에서 내려가는 길에 찍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 시절에 제가 다 설교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몰랐지만 같이 내려가면서 대천봉에 대한 감회, 설악산에 대한 감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정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천봉을 지나고 나니까 앞에 공룡 능선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청가성 목사님께서 지난 마무리된 예배로 이 공룡 능선까지도 갔던 분이세요. 그러나 저희는 유희성이라고는 너무 취약한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우린 죽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본 거죠. 가을의 공룡 능선을. 그래서 저 단풍과 어떻게 저렇게 돌과 바위가 저럴 수 있을까? 내가 유물론자였다면 그건 저 우연과 시간과 물질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목사가 5명인데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축도는 뭡니까? 당일로 올라왔던 이 설악산 대천봉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네, 약간 깨끗해졌네요, 유성 목사가 얼굴이.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여는 차양과 여러분 대천봉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등산이었죠? 가는 시간부터 오는 모든 일정까지가 우리가 다 공동체적으로 착사모라고 했던 팀들이 누렸던 하나의 거룩한 예배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예배가 이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없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1대1로 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과 여정과 같다라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힘을 들이는,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미터가 되고 척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교회 예배, 가정교회 예배, 청년부 안에서 예배, 또 다음 세대 그 예배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예배하기. 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 사람 투성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찬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 방언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방점이 뭐예요?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셔라. 바울의 중요한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이게 덕을 세우다, 집을 세우다는 뜻인데 헬라어 집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시고 가정에 가시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아마 오늘 우리 공동체에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어떤 예배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좀 차다. 좀 따뜻하다. 부드럽다. 참 좋다. 화목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는 그 예배에 어떤 분위기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면 그 공동체의 수준과 격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시에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제물을 그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단순히 알아가는 예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를 내가 스스로 잘 드렸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나와 관련된 가족과 나의 이웃과 그리고 공동체로 드리는 함께 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예배의 마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끄러운 예배 진행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을 향한 이해와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드러나는 실수와 행동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저럴 수 있겠다. 저 힘든 게 있겠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 과정에서도 이 장소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저 안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저분들은 설교가 그렇게 남지 않을 거예요. 한 단어? 한 느낌? 꼭 그게 설교가 아니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붙들고 엄마, 아빠가, 삼촌, 이모가 그 예배라고 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은 고대잖아요. 저희가 미디어 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옥자매가 저를 이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루즈가 참 예쁘게 됐다 그랬더니 선생님 루즈가 아니라 립스틱이라고. 루즈라는 단어를 어디서 받은 거죠? 그래서 충환 형제님하고 너무 또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수하더라도 그건 이제 연례 인사잖아요. 근데 그 인사만이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누가 실수를 하건 누가 어떤 예배를 좀 방해하는 것 같은 어떤 소리가 들리든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 예, 저는 우리 예배가 깔끔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 위에 바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더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는 그 성도들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설교자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설교자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제가 순회 설교를 하고 우리 대표 목사님들을 뵈면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본인의 설교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내부 설교자들께서도 우리 남세 목사님, 김은지 목사님 최근에 하셨을 때도 그 두 분이 동일하게 얘기하셨어요. 1부와 2부 예배 때 그 성도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길과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전문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사역자들과 또 하늘 가족들께서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간증, 테스터머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는 대담 설교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죠.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길어질 수도 있고 혹은 설교자의 메인 스피커의 이야기가 줄어들고 하늘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미국의 UMC에서는 저도 한 달에 안식어를 가질 때 저희 교회의 두 분의 여자 권사님께 말씀을 맡겼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손살을 치셨죠. 아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단위 어떻게 서요? 근데 UMC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이분들에게 설교 라이센스를 발행해 드렸어요. 몇 주간, 몇 달간의 그 훈련을 통해서 설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막 구체적이고 막 신학적이진 않아도 그 라이센스를 주면 바로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설교에 은사가 생겨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또 따시면 돼요. 어드밴스드 레벨을. 저는 꿈꾸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을 한 분 한 분 하는 것도 저의 소망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대담 설교든 여러분의 간증이든 여러분이 만나셨던 하나님과 여러분이 알아가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 언제든지 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예배하십시오. 저희 나들목 교회의 소중한 찬양의 가사죠. 이 땅의 눈물과 한숨이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여행. 그것이 저는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행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고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이 예배가 2023년 남은 시간과 앞으로 2024년에 수없이 드리게 될 그 예배를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심화되어 가는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오늘 드린 모든 예배들을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꾸는 모든 가족들이 또 이 꿈꾸는 공동체에 속한 이 여수동과 또 서울 남부와 또 우리 경기 지역에 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스러운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깨어지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께서 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답게 드리는 예배, 이 예배로 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끝없는 은혜 주심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다운 예배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가족들과 선인들과 찬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